자, 오늘은 이제 신구약 중간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신구약 중간사를 이제 오늘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 한 주 휴강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번만 더 반복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 역사를 저희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 이제 요게 좀 중요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때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유대가 멸망한 거,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린 그 사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도 신구약 중간 역사를 제2 성전 시대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 기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을 거냐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성전이 있고 없고 이제 그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한다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이제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다 불타버리는 거, 이제 그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면서 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그 바사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 대왕이라는 인물이 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대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펼쳤던 정책 자체가 뭐였냐면 좀 포용 정책, 예를 들면 유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좀 포용 정책, 관용 정책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용 정책을 사용하다 보니까 유대에 있는 포로들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끌려온 포로들도 원래 끌려온 자기 지역으로 돌려보낸다. 이제 이런 원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이 강 건너편 땅이었던 유대에서 잡혀온 유대인 포로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사건이 또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방 성전이 지어지지가 않죠. 중간에 이제 뭐 방해도 있고 다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일정 시간이 걸려서 22년이 이제 소요됐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 사건.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두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라면 제2성전이 세워진 그 사건이 이제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로마 시대로 건너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강 건너편 지역이었던 유대가 독립운동을 이제 이렇게 막 벌이는 과정에서 다시 로마가 이제 군대를 파견하고 그 수룹바벨 성전을 AD 70년에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물론 이제 중간에 그 제2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헤롯이 자기가 이제 그 절반이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혈통이. 절반은 이제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두메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과 거의 혈통이 같죠. 왜냐하면 이두메라는 데는 에돔을 이두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에서라는 인물이 생각이 나시죠? 야곱과 에서. 예,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고, 그 에돔의 이제 후손들이 쭉 이제 후손들이 이어지다가 그 지역이 이제 이두메라는 지역으로 불리게 됐는데,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헤롯 왕의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조금 이제 크고 멋있게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전이 기초가 올라갈 때 그걸 보고서 예전 어렸을 때 이제 그 성전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던 그 어, 이제 머리 희끗희끗하신 노인분들이 그 성전 터가 막 올라가고 있는 두 번째 성전 터에서 막 울고 그런 게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그게 좋아서 온 게 아니고, 아,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짓기는 짓는데, 그게 너무나 이제 비교가 될 정도로 초라했던 이제 그런 성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어떻게 살까 생각하다가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성전을 크고 멋있게 짓는 방법인데 있는 성전을 좀 이제 리마들링 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이제 다시 좀 증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유지되다가 이제 나중에 AD 70년에 이제 티투스라는 그 왕의 아들이면서 이제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몇 가지 사건을 이제 머릿속에다 조금 이렇게 넣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게 신구약 중간사에서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잘 이해가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거기다 이제 성경을 두 개를 적어놨습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67절까지를 하나 적어놨고요. 그리고 거의 같은 분량으로 느헤미야 7장 6절에서 69절. 짧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보통 뭐 한 장이 10절, 20절짜리도 있고요. 뭐 30절, 40절짜리도 있지만 이렇게 60 몇 절씩 나오는 거는 굉장히 긴 본문이죠. 이 긴 본문이 거의 분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60절이 넘어가는 긴 분량이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서 한번 펴보시면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2장 1절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의 조서를 듣고서 그때부터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서에 한 번, 그리고 거의 비슷한 명단이 느헤미야서에 한 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두 개를 써드린 이유는 아까 수업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 그 두 개가 어떻게 조금 다른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고 또 공통점은 뭔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더 공부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람 이름은 한번 뭐 들어본 이름이 아니면 여러분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이름들은 금방 기억하실 수 있고 또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거의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뭐 들어보셨던 적이 있으셔도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뭐 그런 이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따라온 또 노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숫자, 노비들의 숫자, 또 사람, 그 집안의 대표들, 그 집안 사람들 전체 숫자를 합쳐보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요. 거의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 그 숫자가 거기에 나와 있고요. 이름도 굉장히 많은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뭐 한 5, 60명 이름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름을 왜 적어 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을 왜 적어 놨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을 적어 놨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적혀 있겠어요? 안 돌아온 사람은 안 적혀 있겠죠.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많을까요? 안 돌아온 사람이 많을까요? 돌아온 사람이 훨씬 적고 안 돌아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잡혀간 바벨론 땅에 그냥 뿌리 내리고 2대, 3대, 4대를 걸쳐가면서 그냥 그 바사 제국 안에 있다가 나중에는 유대 밖에서 유대인들의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유대 밖에서 유대인들의 그룹을 형성한 사람들을 좀 부르는 명칭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들어보셨나요? 예,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명칭이 아니고요. 유대 땅을 벗어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없는 데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뭐 할 거 없이 그런 유대인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10명이 있으면 2명이 본국으로 돌아왔고요. 본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하나죠. 뭐 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성전 다시 세우려고 돌아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 8명은 뭐냐?
나머지 8명은 그냥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이제 자자손손 살면서 거기서 이제 뭐 집도 짓고 나무도 심고 뭐 생업도 펼쳐가면서 그렇게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갔던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율이 이제 한 2대 8 정도 되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 둘, 안 돌아오고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된 사람 8. 이렇게 머릿속에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그 노트에도 써놨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뭐 5만 명 된다니까 우와 많구나 그러는데 그게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8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지역에 남아 있었다. 이제 나라는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하고 이제 바사 제국으로 바뀐 상태에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한번 그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다룰 내용은 이제 어, 이란이라고 하는 땅에 베히스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베히스툰이라는 산 절벽에 새겨져 있는 무슨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산 이름이 베히스툰 산이어서 베히스툰 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비석이나 이렇게 기둥이 아니고요. 그냥 산의 절벽의 벽면에 파여 있는 글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하죠? 예, 그런데 이 이란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 포로들이 끌려갔던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강과 강이 만나는 데라 그랬잖아요. 어디 강과 어디 강이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바벨로니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요. 그게 지금 현대로 하면 이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쭉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사도 되고, 바사 이전에 바벨론도 되고, 바벨론 이전에 또 아수르도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베이스툰 비문은 그럼 누가 썼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다리오 대왕. 다리오 대왕이 누구냐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받다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바사 제국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바사 제국의 왕이 또 과거에 어떤 식으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나 확인이 끝난 다음에 그 조서를 다시 확인해 주는 내용의 조서를 또 내립니다. 그 두 번째 조서를 내린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대왕. 성경에는 다리오라는 이름이 몇 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혼돈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요 다리오 대왕,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베이스툰 비문을 썼던 다리오 대왕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다리오 대왕이고요. 또 다른 이름의 다리오가 아마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누구냐면은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 때 나오는 그 왕 중에 하나가 다리오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이름이에요. 아니,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다리오 대왕이 애굽과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했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지금 모든 나라들을 무슨 정책을 썼다 그랬어요, 아까? 관용 정책, 좀 포용 정책을 써가지고 되돌려 보내줬는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바벨론은 나라에 좀 힘 좀 있고 좀 똑똑하다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가 버렸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다 잡아가니까 이제 본국에는 누구만 남겠어요? 안 잡아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죠? 아, 이 사람은 잡아가나, 안 잡아가나, 잡아가면 괜히 우리 쌀이나 축나겠다 하는 사람들은 안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뭐 거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노숙자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바사 제국은 관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잡혀왔었던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뭐냐면 각각의 돌아간 나라들에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 중심으로 힘이 뭉쳐져서 바사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하나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대왕이 애굽의 반란도 진압했고 바벨론의 반란도 진압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베히스툰 산에 새겨져 있는 베히스툰 비문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바사 제국의 왕이 바로 이 다리오 대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리오 대왕이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반란을 진압했으니까 당연히 어디도 신경이 쓰이겠어요? 강 건너 지방도 신경이 쓰이겠죠. 강 건너 땅 어디예요? 유대 지방도 신경이 많이 쓰였을 거예요. 아, 우리 위에 윗대 고레스 왕이 보내줬는데 이거 이대로 나가다가는 유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한 다리오 대왕이 처음에는 이제 수룹바벨을 파견을 했지만 수룹바벨 파견한 것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있지만 야 저렇게 언제 성전 짓다가 이제 또 예루살렘 또 성벽 쌓다가 이러다 저러다가 군대 일으켜가지고 반역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반대를 하죠. 어떻게 반대를 해요? 바사 제국의 왕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이대로 놔두면 이대로 성전 짓도록 성벽 쌓도록 놔두면 언젠가는 반역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부분이 혹시 반역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기 때문에 그런 가짜 편지들 실제로는 반역을 할 마음도 없는데 얘네들 어쩌면 반역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편지들이 바사제국의 왕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게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던 시대가 바로 요 시대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리오 대왕이 수룹바벨 총독 하나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뜨네라는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도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총독을 보냈는데 또 총독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왜 보냈겠어요? 앞에 보낸 총독 좀 잘 감시해서 보고하라고 이중으로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바사 제국 안에서 여기저기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뜨네라는 이름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거기다 에스라 5장 3절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뜨네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뜨네가 하는 역할은 뭐 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총독이 유대인들을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졌다면 다뜨네라는 인물은 그런 수룹바벨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그리고 수룹바벨 주변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지는 않는지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감시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쌓는 것까지만 허락하고요. 나머지 어떤 무슨 정치적인 모임이나 군사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감시되어지고 금지되어지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 때는 왕이 솔로몬이다 보니까 뭐 성전도 솔로몬 성전 이렇게 이름 지어졌지만 예배도 성전 중심이었고 성전이 또 무슨 역할도 했어요? 나라의 뭐 군사, 정치 뭐 이런 것들도 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대라면 제2 성전 시대는 이제 솔로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지금 바사 제국은 반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로지 종교적 중심으로서의 기능만 담당했다.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뭐 정치적인 모임이나 무슨 군사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10명 중에서 몇 명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10명 중에서 2명이 돌아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포로로 잡혀간 바사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 8명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돌아온 2명은 이제 여차저차해서 20여 년이 흘러가지고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초라하기는 하지만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이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 중심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전체 유대인 숫자 중에 얼마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다 유대 땅 바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했을까? 그때 등장한 게 뭐냐면 각 지역의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은 바울이 돌아다닐 때 보면 바울이 꼭 어느 지역 가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들어가요? 회당이라는 데를 찾아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회당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회당을 중심으로 본국에서는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모임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유대 땅 바깥에서는 성전의 기능을 뭐가 담당했다? 회당이 담당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로로 귀환된 이후에는 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바사 지역이니까 나라를 이름을 언어를 무슨 언어를 썼겠어요? 바사 제국의 언어를 썼겠죠. 페르시아어예요, 페르시아어. 지금의 이란어입니다, 이란어. 아까 이란이 페르시아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일대는 잊어먹지가 않았겠죠. 이제 우리 이제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생각하시면 빨리 이해가 되시는데 일대 오신 분들은 여기서 영어를 사용하셔도 한국어를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뭐 용어, 뭐 새로 나온 용어 몇 개 빼놓고는 한국에서 쓰던 말을 그대로 갖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2세들이 태어나면 2세들은 어때요? 특별하게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하고는 완전히 말하는 게 다르죠. 예, 그러면 영어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80%, 90%를 영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그저 뭐 잘 사용해봐야 10%, 20% 정도. 뭐 이렇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한 3대쯤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3대 때 갑자기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뭐 자손들이 그렇게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전에 유대 땅에 있을 때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다가 세대가 이제 1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2세대 또 3세대, 4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히브리어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전부 다 그 나라 언어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국도 마찬가지였다. 본국은 왜요?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본국에서 히브리어 사용하던 세대는 한 명도 돌아오질 못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뭐 10대 아니면은 뭐 5살, 4살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다 누가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 리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포로 기환 이후에 히브리어는 말로 사용하지를 않으니까 글도 점점 안 읽게 되더라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말로 할 수 있어야 한글 책도 읽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데 책을 갖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책은 아무도 보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전문적인 계층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서기관이라는 직업이에요. 서기관.
서기관은 신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직업군으로 나오죠. 맨날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조심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출발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무슨 역할? 없어져 버린 히브리어로 된 책을 계속해서 후대에 전달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아무도 못 읽으니까 누가 읽을 수 있어요?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그 내용을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 서기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예요. 에스라.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라고 나오잖아요. 학사 에스라 들어보셨죠? 그 학사가 바로 서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서기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다시 기록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필사라 그러죠. 우리 왜 성경 필사 해보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못 읽으시는 분은 필사를 못 해요. 그죠? 물론 뭐 똑같이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옮겨 적고 또 옮겨 적은 성경이 무슨 내용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가리키고 하는 역할을 서기관이 했다.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서기관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나 이제는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서기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고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 서기관들이 쭉 이어지게 되었다. 물론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서기관이라는 그런 명칭이 사용되었지만 출발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에서 필요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에스라라는 서기관은요, 에스라서의 그 저자 에스라입니다. 서기관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제사장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후손 중에서 어떤 집안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난주에 제사장 역할 감당하는 집안 하나 소개해 드렸죠? 어디였죠? 사독 집안이었죠. 사독. 예, 사독. 예, 제사장 집안이 이제 아론만 있는 게 아니고 아론 밑으로 쭉 뭐 여러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또 뭐 몇 명 있고 또 아들의 아들이 몇 명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가족 중심으로 이제 사독 집안, 똑같은 아론의 후손이지만 아론의 후손 중에서 사독 집안이 대제사장을 담당하는 집안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후손 중에서 또 제사장 집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전체를 다 이렇게 제사장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도 제사장을 이렇게 보좌하는 역할도 하고 오늘 에스라 같이 이제 서기관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이제 집안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기관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두 번째 포로 귀환 때 돌아와요. 두 번째.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유대 지역의 종교적인 시스템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에스라 시대에 이제 뭐가 세워진 거예요? 제2성전이 세워진 거죠. 예,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 시스템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율법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율법이 뭘로 기록이 돼 있었다고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읽을 수 없었던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해석하고 교육하는 일을 에스라와 같은 서기관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라의 뒤를 이어서 이제 바사에도 이제 왕이 바뀝니다. 아까는 왕이 누구였냐면 다리오 대왕이었죠. 다리오 대왕의 뒤를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이었던 보통 이제 뭐 빵이나 술 맡은 사람은 굉장히 신이 많은 사람 말고는 할 수가 없죠. 왕이 직접 먹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본국에서 온 편지를 받고 성전은 세워졌는데 뭐가 없어요?
그 성전을 보호해야 될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BC 445년에 이제 유대로 보내달라고 해서 유대로 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이었고요. 느헤미야는 세 번째 포로 귀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또 얼마 만에 세워지느냐? 70년이 지나서 성벽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70년 지금 여러 번 등장하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70년 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다시 70년이 흐른 후에 성벽이 세워지고,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을 연속해서 70년, 70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벽은 그래서 얼마 만에 쌓아져요? 52일 만에 쌓아져 버리죠. 그렇죠? 예. 밤낮 없이 뭐 밤에도 지키고 낮에도 일하면서 또 한 사람들은 또 창을 들고 지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아까 뭐 다뜨네 같은 사람도 나왔지만 아까 그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편지를 보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어쩌면 반역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편지만 보내면 그냥 바사 제국이 들썩들썩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방해하고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몇 번씩 오라가라 했는데 오게 되면은 숨어 있다가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다가 또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여러 가지 그 간섭과 방해가 심했던 것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결국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바사 제국의 왕이 파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해고할 수 있는 사람도 바사 제국의 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겉으로는 뭐 성전 건축하는데 힘쓰고 성벽 건축하는데 사람들을 막 격려하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바사 제국의 왕이 시키는 일을 해 가면서 유대인들을 위한 일을 했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사 제국은 이 사람을 관리로 파견하고서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 두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모임을 못하도록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일을 했어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물론 관리로 있는 사람도 다시 본국으로 소환해 가는 거는 물론이고 또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총독을 맡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세금 징수, 여기 있습니다. 세금 징수. 이 사람들이 뭐 살만해가지고 세금 징수를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바사 제국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벽 지을 때도 그렇지만 성전 지을 때도 핑계가 뭐였어요? 핑계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연기되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였죠. 물론 자기들이 벌어서 먹는 것도 문제였지만 또 뭐가 있었다? 바사제국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었다. 그래서 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서기관 에스라나 또 느헤미야의 일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성전을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유대인 그룹으로 그리고 또 본국을 떠나서는 또 회당이 성전의 역할을 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중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이제 기독교가 외치는 회복이라고 할 때 회복이라는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이 하나가 있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건물이 다시 번듯하게 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회복 역시 많이 외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외쳤던 그런 회복과는 달리 오늘날의 회복이라고 외칠 때에는 양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우리의 영향력이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얼마나 커질 것인가, 이런 것들의 회복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외쳤던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을 유지하는 그런 사회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흩어져 있던 성경들을 막 모으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아까 누가 중심되어서 했겠어요?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했겠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문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 이게 중요한 문서다. 이게 중요한 성경이다. 이런 것들을 누가 판단해 줘야 돼요? 서기관들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들이 모여지고 편집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체계화되는 일들이 신구약 중간 역사 기간 동안 있었다. 제2 성전 시대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복의 중심에 말씀이 그리고 성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회를 개혁하려고 할 때 항상 뭐가 있냐면 주변에서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무엇인가 정책으로 결정을 하면 실제적으로 뭘 따라야 되겠어요? 바사 제국이 결정한 그 정책을 따라갔어야만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바사 제국 내에서 다른 민족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나 그런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 사람들만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왜 자기네들만 저래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바사 제국 내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걸 알면서도 어떤 때는 바사 제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걸 알면서도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사회를 개혁해 나가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 이방 민족과 막 혼인을 한 상태에서 이방 사람 아내들을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역할을 막 하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방인들과 타민족과 혼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해야 헬라 제국 안에서, 바사 제국 안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을 텐데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다 보면 그런 것과는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불이익을 누가 받게 될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불이익을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서서 말씀을 듣고 또 개혁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냥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고 때로는 세상의 질서, 좁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질서와 반대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또 불이익과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광고해 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이제 한 주 쉬고 2주 후에 신구약 중간 역사 네 번째 시간 준비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잘 쉬시고요. 오늘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성경 내용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